우리가 이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된 이 장면을 창세기는 42장부터 43장 오늘에 그리고 내일 44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형들에게 스파이라는 이러한 혐의를 씌워서 형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그 형들 중에 하나인 시므온을 잡아놓고 그들을 보내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해야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 니네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겠다. 라고 하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기 일보 직전이 되자 그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홀로 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즉 내가 끼고 있다고 이 자식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최종적 권위적 존재로 드러나게끔 그 사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형들이 다시 요셉을 보러 나오게 됩니다. 곡식을 얻기 위하여. 근데 이 안에서 또 내일도 이어지겠지만 계속 요셉이 마치 형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처럼 계속 형들을 몰아붙이고 아니면 괴롭히는 것 같은 장면이 창세기 42, 43, 44장에 걸쳐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야 될 만한 요셉의 보복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게 자식이 될 때도 있고, 돈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어떤 내가 가졌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온전한 회개의 자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에게 이 과정을 둡니다. 그리고 형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도 여전히 자식을 붙들고 있는 그 아버지까지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나님이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그 많은 옷들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과정들을 반드시 두신다는 겁니다. 이건 요셉의 형들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두시는 과정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세 장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가운데 요셉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11장, 43장 1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향유와 유황과 몰약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지고 왔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결국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복음서까지 완전히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깨달으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토해내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형들을 몰아붙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형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온전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두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외에 자식을 그 권위적 존재에 두었던 것.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분명히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다른 것에 권위를 두고 있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온전한 회개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이고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14절에 보시면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자식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오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침에 모두가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미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 그 몰아붙이고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저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님보다 더 권위를 두고 있었던 것들 있다면 오늘 확실하게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리고 주님 앞에 어차피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 오늘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그 자리로 가면서도
벌벌 떱니다. 또 우리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잡혀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두렵고 불안함에 떨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23절에 그 종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씻게 하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이 세상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회복되고 여기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쏟아져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만 솔직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참된 만족과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온전한 최고의 권위적 존재로 내 삶에 둘 때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가정과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복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회복과 회개와 다시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 이 주님 앞에 내가 오늘 확실히 벗어버릴 걸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돌이킬 걸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